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47절에서 52절, 13장 천국의 비유를 마감 짓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십자가의 복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인 34절과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절과 35절의 특징은 마태의 이야기죠. 앞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가 요약해서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씨앗의 비유에서 나오죠.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못 보고 못 듣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천국 비밀을 받은 자, 너희에게는 이 비유가 알려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은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둔하고 눈은 감기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바꿀까 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만나려는 것인지, 내가 말씀은 살지 않고 말씀의 지식을 나를 보호하는 나뭇잎 치마, 나를 보호하는 성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알기를 분명히 원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살려는 것인지, 말씀을 가지고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인지. 갈릴리 사역이 실패한 것은 백성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좋았지만 십자가로 사는 것은 거부했죠. 그래서 11장의 결론이 내 십자가가 더 가볍고 쉬운 멍이야. 너희가 지금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렵고 저주야.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이제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돼.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게 35절이죠. 너희에게 허락된 것, 그게 뭐예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마태는 뭐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생명의 길을 불칼로 막았죠. 생명의 길이 감추어져 있어요. 생명의 길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살지 않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는 결코 종교인이 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전말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죠. 결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요. 우리 모두가 원하죠. 세상 사람도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려는 자, 이론적인 지식으로 가지려는 자, 그 자가 도적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 그걸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그 말을 했죠. 그래서 52절의 결론에 서기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그건 가짜 서기관이에요. 종교 서기관이죠. 말씀을 삶으로 기록하는 자. 서기관의 임무 중에 하나가 말씀 기록이거든요. 말씀을 삶으로 기록하는 자. 말씀을 삶으로 이해하는 자.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서기관이다. 그래서 마태는 십자가가 보화라는 거죠. 십자가가 보화인데 그 십자가를 쏘가서 저주로 보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까 십자가를 보지 않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천국의 비밀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생명나무의 길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오듯이 생명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유업자의 길이에요. 유업자의 길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는 것이죠. 이 가슴은 언제 아느냐 그러면 깨어질 때 아는 것이에요.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자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자원함으로 그것을 섬길 때 그게 유업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섭리를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말씀을 삽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나 그 가난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섭리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 가난하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로 그 가난함을 정정당당하게 직면하고 수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육체로 말씀을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깨어집니다. 왜 그래요? 육체는 말씀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졌을 때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이 만물이 탄식함으로 아파하는 만물의 아픔을 아파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깨어졌을 때 깨어진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서 하나가 되게 되죠. 이때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탕자의 비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갑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지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명을 받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의 명이든지 하나님의 유업자의 명이든지 받들어 섬겨요. 그러나 받들어 섬길 뿐이지 절대로 섭리를 알 수는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깨어짐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깨어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까본 녀석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론의 지식으로, 말씀을 성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인간을 보니까 전 어리석고 죄악되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육체가 있었다면 삶은 저렇게 어려운 거야 하는 걸 알죠. 그런데 살아볼 수가 없으니 육체가 없으니까 이론 지식만 갖고 사람을 보니까 판단 정죄에 능해집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미스테이크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자가 돼? 전 결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되겠다. 이론상으로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종교가 생각나죠. 종교요. 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 다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로요. 저는 목회 40년 가까이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래요? 종교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지식으로 모든 걸 보니까 판단 정죄는 능하고 결코 자신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몰랐던 게 뭐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인간이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인간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 인간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 만유를 아파하시는 깨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유업자가 되는 거죠. 이건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저주에 쏘으면 수치심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수치심은 존재적이에요. 수치라는 건 존재의 문제예요. 내 존재가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열등의식을 살아요. 자꾸 비교해요, 남하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수치가 임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가리기 했죠, 가리기.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저주에 쏘으면 결코 깨어질 수가 없어요. 평생 자신을 직면하지 않아요. 나를 직면하면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러고 깨어지는데 나를 직면하지 못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평생 자기 가리기 해요. 생각, 말, 행동 하나에 자기를 살아보지 못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가리기에 2대 기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돈과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이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예, 사촌 이런 건 이제 가족 아니에요. 핵가족만 남았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식도 안 낳아요. 왜요? 이제는 핵가족도 사라지고 나 자신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게 많을수록 가리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리는 사람은 가릴수록 더 가릴 게 보여요. 이게 저주고 이 마귀의 비극이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대해서도 떳떳할 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자녀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유업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존재적이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건 현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깨어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깨어짐과 하나가 된 사람은 자기는 자기로 충분해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에게서 뭘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누고 섬겨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아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알기 때문에 아픈 자리마다 나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대속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가운데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누린다, 복되게 산다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기상이 강하고 높은 것이에요. 기상이 강하다는 말은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 강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장성하게 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평강하고 순전하고 꾸준해요. 뭐를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신으로 편한 상태에서 그냥 순전하고 꾸준하게 해나가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성공의 비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의식이 높아요. 의식이 높고 무엇을 해도 그저 평강하게 순전하게 꾸준히 해서 성공하지,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성공이라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상이 약한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치심에 시달려요. 수치심에 시달린 사람은 분에 붙들려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셨죠. 내가 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렇죠? 분노가 강한 사람은 이상하지만 얼굴을 못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에 그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면 결국 손해가 돼요. 그래서 분노의 사람은 억누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 분에 붙들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에 화가 나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 마귀의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수치심을, 우리가 결코 수치로운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수치심을 딱 씹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 나는 분노해요. 그 사람의 삶은 불안, 염려, 억지예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못 이루어요. 모든 것을 패하게 되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둔다. 이제 4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로 보면은 알곡이 되어라, 열매 풍성하여라,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근데 비유를 보시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았죠. 바다는 세상이죠. 각종 물고기는 갈라디아 3장 28절처럼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자유자, 종이나 뭐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각종 물고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의인 중에서 이렇게 해요. 이건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는 분명하죠. 분명히 교회로 모았지만 교회 안에도 이 종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마태 때는. 지금은 종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99%다. 이렇게 말해도 아마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섭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길가밭도 지나고 돌밭도 지나고 가시덤불밭도 지나야 돼요. 자, 신앙은 말이죠. 신앙은 교리적 확신을 필요로 해요. 신앙의 기본적인 뭐다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교리적 확신을 배워서 이것을 기준화시키는 거죠. 이게 중심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북극 탐험을 갔어요. 북극 탐험을 가서 텐트를 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눈의 평원이 되었어요. 북극에서 보니까 나침판에도 동서남북이 없죠. 이제는 이쪽을 보아도 똑같고 저쪽을 보아도 똑같고 지형지물이 없죠. 뭐 이쪽에 산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꼼짝할 수가 없죠.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텐트 있는 자리에 깃발을 하나 높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가서 100m를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찾아보고, 거기에서 다시 100m를 나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지경이 넓혀져도 중심을 놓치지 않지요. 교리적 확신은 그런 거예요. 교리적 확신 가졌다고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교리적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리적 확신을 절대화시켜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삼위일체를 안다, 뭐 성령의 역사를 안다, 종말론을 안다, 교회론을 안다, 기도론을 안다 등등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시켜요. 그러면 자기의 그 확신이 절대화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갖다 맞추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갖다 맞추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 한국 선거 후에 저한테 가짜 뉴스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대부분 그분들은 나를 자기들 리스트에 올려놓고 보내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열지도 않습니다. 열 시간도 아깝지요. 근데 심지어는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짜 뉴스를 나한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분열증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짜 뉴스를 나한테 보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귀하고 아까우니까 제가 그런 뉴스, 그 서클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뉴스, 그런 뉴스 듣지 마시고, 요즘 뉴스는 이 논설이나 사설은 편향이 많이 돼 있지만은 그 사건을 리포트하는 거는 그렇게 편향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BBC라든지 알자지라라든지 AP통신이라든지 미국의 CNN 이런 것들을 논설 사설에서는 편향될 수 있어도 사건 리포트에서는 거의 객관적이죠. 그런 뉴스를 보십시오. 그러는데도 그걸 안 보고 그냥 그놈의 자기들끼리 통하는 가짜 뉴스를 그냥 보내고 안타까워요. 그 유경준이라는 분이 이번 선거에서 강남을에서 당선됐어요. 통합당이에요. 이분 박근혜 대통령 때 통계청장 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시건 대학에 있는 월트 리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또라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한국 선거가 확률적으로 저런 비율이 나올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이 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한국의 근본주의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분이 무슨 구세주인 줄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이때까지 내가 어떤 그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넓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론 지식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에 갖다 맞춘 것이죠. 이번 한국 선거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는 4개 세대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있죠. 제 나이의 사람들이죠. 이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중반까지 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65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태어난 사람, X세대라 그러죠. 그리고 M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한 중반까지. 그 다음에 G세대가 90년대 중반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X세대, M세대, Z세대는요, 그냥 대부분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가치관의 사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근데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과 보수적인 교육의 세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그거는 좋잖아요.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 시대들은 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남에게까지 또 강요를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시대를 이 X세대, M세대, G세대들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나이 드신 분 중에 꼰대 되시면 안 돼요. 꼰대라는 말만이 아니라 다른 말은 오지랖퍼. 오지랖이 넓다. 그래서 TMI라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지금 이 세대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이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자기가 그냥 해요. 다른 사람이 엑스트라 인포메이션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들이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퍼나르기.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퍼나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살지는 않고 좋은 걸 있으면 퍼날러.
좋은 걸 지부터 살아. 그리고 열매를 나를 줘. 퍼나르지 말고. 나는 귀찮거든. 열매는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 없는 짓거리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꼰대들의 다른 이름이 고나리자예요. 고나리자. 고나리자가 뭔 줄 알아요? 모나리자처럼 아주 근엄하게 있지만 이 관리를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와 모나리자를 합해서 고나리자, 그래. 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만 괜찮지만 그게 심하면 개저씨 그래요. 개저씨. 아저씨하고 개를 합쳐서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비치는가도 몰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무슨 뭐 민주당이 잘하고 통합당이 못해서 저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인구 비율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인구 비율 자체가 진보 성향이 훨씬 많다고요. 통합당이 잘해도 그쪽으로 찍어주는 손이 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지금 뭐 통합당은 그 김종인 씨라는 분을 모셔다가 당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 김종인 씨는 좀비인데, 당을 바꾸어도 살아남는 사람, 진보 보수 이념 진영을 바꿔도 살아남는 사람. 신기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이때까지 하실 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 보수가 새로워져야 돼요. 70년대, 80년대 보수 갖고 이제 안 통해요. 이 사회와 역사는 보수 가치관이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건강한 보수, 창조적이고 진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본을 든든히 하는 이런 보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이 X세대, MZ세대에 표를 얻을 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꾸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뭐 서울대학의 학생 몇 명이 뭐 이상하다 그러고 내보내면 서울대 학생들의 98, 9%는 다 그냥 있는데 그 1, 2%가 뭐 얘기를 한다고 그걸 마치 무슨 득세를 한 양 예수님이나 믿지 왜 그런 그 짓거리들을 하는지. 하여튼 제가 하도 시달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도 시달리다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우리가 나예요. 우리가 나. 우리 없으면 나 없어요. 그런데 밀레니엄이나 Z 세대는 우리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래서 이 부모 시대는 직장을 위해서 나를 버려 이랬어요. 그 MZ 시대는 아니 내가 왜 직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버려요?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운데도 이 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통계를 보니까 첫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7개월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첫 근속 기간이 1년 5.9개월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취업해서도 금방 간둬버려요. 내 꿈을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내 길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냥 회사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퇴사한다는 말이 베이비부머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퇴직이 있었죠. 퇴사라는 건 거의 없었죠. 잘리면 잘려도. 지금은 퇴사예요. 퇴직이란 말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시대가 바뀐 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할 줄 모르고 온 세상을 자기가 알고 자기에게 편한 것에 갖다 맞추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종교의 비극의 절정을 보고 있어요. 그런 거 퍼나르는 시간이 이내 작은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기준. 교리적 확신은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키도 크고 싶고 어쩌고 싶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사랑이시니까 나의 삶을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초월하게 되죠. 좋다 나쁘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자신은 기상이 높아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에 풍성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배우가 배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공주 배역만 받으려고요. 공주 배역. 그 연극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거지 소녀야. 그러면 공주가 귀해요? 거지 소녀가 귀해요? 거지 소녀가 귀하죠. 우리의 조건은 배역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조건을 주셨을까? 이 역사에 어떤 나를 펼치라고 하는 걸까?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 자기 십자가가 나의 복이죠. 51절 52절에서는 십자가로 그 풍성한 열매로 이 땅에 잔치를 펼쳐라 하는 말이에요.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앞에 말한 천국 비밀이죠. 천국 비밀은 마태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온 그 생명길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계세요? 십자가죠. 11장에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권세가 있도다 하고 그 치유받으면 좋아하고도 결국은 배척했죠. 무엇을 배척했어요? 십자가를 배척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십자가가 더 쉽고 가볍다 그렇게 한 거죠. 12장에서는 이 바알셉을 들렸다 그랬죠. 왜 바알셉을 들렸다 그래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여다. 그 깨달았느냐 그 말은 이제는 살아라. 이게 이제 뒤에 교회론에 가면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조건 따지는 아이 봤어요? 3살짜리가 자기가 못생겼다고 열등의식 갖는 거 봤어요? 5살짜리가 자기 부모가 가난하다고 수치스러워하는 거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럴지도 정말 모르겠다. 말하고 보니까 불안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 놀려 먹을 때 그래요. 제가 보면 자기 집이 뭐 별로 썩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뭐 항상 바쁘고 형편이 없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애하고 장난치다가 내가 엄마 아빠보다 100배 더 좋은 아빠 엄마랑 바꿔줄까? 그러면요 애들의 눈빛이 변해요. 나를 보는 눈이 이게 무슨 또라이냐? 저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나는 농담으로 말하니까 아이도 어느 정도 농담으로 알아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아이에게는요 자기 부모가 절대예요. 절대. 그건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반응에서 제가 배운다니까요. 아이들은 그냥 자신됨으로 충분해요. 즐겁게 놀아요. 스스럼 없이 만나고 통하고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자기는 잃어버리고 조건만 남아요. 5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총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왜 제자라고만 안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파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마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해석은 삶으로 하는 거죠. 저 종교적 서기관들처럼 논리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해석은 삶으로 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삶으로 기록해 가는 것이다. 우리 이 나눔 중에 나왔는데 그 참 멋진 표현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어색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문화든지 어느 언어든지 옛 것과 새 것을 말할 때는 old and new 그럽니다. new and old 그렇게 말 안 하죠. old and new. 옛 것이 먼저 있었으니까 옛 것이 먼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새 것이 먼저 나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사도 공동체의 복음,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구약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로 나누며 하나 되며 어울려 살아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왜 집주인이 갑자기 나와요? 잔치를 벌리는 거죠. 집주인은. 집주인이 곳간에 드나드는 것은 한 끼 밥 하려고 드나들 이유는 없죠. 그거는 종들이 하겠죠. 여자들이 하겠죠. 집주인이 곳간을 드나드는 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저에게서 이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잔치를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잔치를 즐기면 돼요. 삶의 그 순간을 만드시면 돼요. 부부 간에도 잔치의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 간에도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잔치의 모멘트가 삶 전체는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체가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성숙시키는 것이 되는 순간이 잔치의 모멘트예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우울증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낸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힘들면 이 사람은 혼자서 고급 식당에 가서, 가난하게 살 때였죠.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최고급의 음식을 오더해서 최고급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또 힘들어지면 이발소에 가서 그 머리 깎고 면도 하고 그걸 딱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거죠. 그 링컨의 그 일기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게 적혀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잔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했죠. 난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의가 종교적 의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은 말씀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나님이죠. 그죠? 그물에 비해서 나님이죠. 근데 무엇이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는 자와 피하는 자. 피하는 자는 어떻게 피할까요? 이론 지식으로, 말로. 지금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지 질리고 두려워요. 질리고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비교적 순전한 편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반갑고 좋아요. 어쩌다 이렇게 뉴욕 나가서 옛날에 알던 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죄송한데 느끼해요. 종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느끼해요. 그 만든 미소, 그 만든 말투, 자기는 그걸 못 느끼나 봐요. 가슴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주 너무 느끼해요. 가끔은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 왜 이렇게 느끼하니? 너 괜찮아? 그러면 제 아내는 좀 순전한 편이에요. 저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순전해요. 그런데 그래요. 나도 힘들어.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힘들대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어프로치 안 하고 이렇게 플라스틱까지 꾸며서 어프로치를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고생하라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최고 높은 에너지, 높은 의식, 최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길이 십자가지, 십자가는 저주도 죽음도 물론 아닌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화시켜서 십자가 지는 것은 피하고 교리적 옳음만 주장하여, 이 파나라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고 쟤들은 틀렸다요. 아무것도 손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교리도 믿음도 주님도 우상화시켰어요. 믿습니다 하는 립서비스의 대상이에요. 삶을 따르는 주님이 아니고. 종교를 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생명의 복은 나눔에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을 나눌 때 잃어버린 복이, 짓눌려버린 하나님의 기상이 살아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